로마서 9장부터 11장까지는 이스라엘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은 어떤 민족이죠?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민족입니다. 어떤 언약을 맺었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되어주겠다는 언약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다는 언약입니다. 그런데 이 언약을 이스라엘이 수도 없이 깼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대적하며 깼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원망 들으실 일을 하신 적이 있나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불평할 일을 하신 일이 있나요? 그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이스라엘 자기 백성이 아닌 이방인 편을 들어주신 적이 있나요? 없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불평합니다. 대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 다른 신에게로 가버렸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다고 한 언약 깨버렸습니다. 다른 신의 백성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비록 그 죄에 대해서는 언약에 따른 벌은 받게 하셨지만 하나님께서 먼저 언약을 깨신 적은 단 한 번도 없으셨습니다. 오히려 이 언약을 초월해서 복을 주셨고 품어 주셨고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다 라는 말에 이스라엘이 하는 대답은 우리를 사랑하셨다고요?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하나님께 사랑받지 못했다라고 하는 충격적인 대답에 하나님께서 침묵하십니다. 400년 동안 침묵하십니다. 그리고 때가 되었을 때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하여 누구든지 죄 사함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다는 증거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구원자시라는 소식을 듣고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소식을 듣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누가 예수님을 믿었죠? 믿어야 할 이스라엘은 믿지 않고 이방인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겁니다.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돌아와야 하는 사람들은 누구보다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거부합니다. 예수님을 거부합니다. 하나님께서 준다는 그 하나님의 의를 거부합니다. 그리고 무엇을 이루려고 하죠? 자기의 의를 이루려고 했습니다. 어떻게 자기의 의를 이루죠? 율법을 지킴으로. 그런데 율법이 가리키는 것이 무엇입니까? 율법은 무엇을 우리에게 알려주죠? 율법은 죄를 알려줍니다. 그렇죠? 죄를 알려줍니다. 죄를 가르쳐주고 이걸 하면 안 된다라는 걸 가르쳐줍니다. 그래서 사람이 율법을 지키려고 하면 할수록 무엇을 깨달을까요? 아니 율법은 이걸 하면 안 된다고 하는데 그래서 나는 이것을 안 하려고 하는데 이게 안 되네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율법을 잘 지켜서 자기 의를 이루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고 죄로부터 구원받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하나님의 의를 향하여 가라고 주신 것이 율법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로 인도하는 것이 율법을 주신 목적인 것이죠. 근데 이것을 사람들이 왜곡해버렸습니다. 율법에 장로의 유전이라고 하는 것을 덕지덕지 붙여서 이 장로의 유전을 지키면 율법을 지킨 거라고 왜곡시켜 버렸습니다. 우리가 사복음서를 보면은 예수님과 종교 지도자들이 항상 충돌하지요. 어디서 충돌한 줄 아세요? 바로 이 지점에서 충돌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종교 지도자들이 사람들을 생명의 길로 하나님의 의로 인도하지 않는다라고 책망하셨고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께서 장로의 유전을 지키지 않는다고 책망하였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의를 거부했습니다.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하여 보내주신 아들 예수님 거부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지요? 망하는 것이죠. 로마서 9장부터 11장까지는 이것에 대한 대답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는 저들 이스라엘, 하나님의 의를 거부하는 이스라엘은 끝났는가? 망했는가?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완전히 버리셨는가? 하나님께서 언약을 드디어 하나님께서도 버리셨는가? 이 질문에 대해서 9장, 10장, 11장 뭐라고 대답했나요? 그렇지 않다고 대답했습니다. 9장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남은 자가 있고 남은 자를 구원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0장에서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다 구원하신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11장입니다. 11장은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구원하신 것처럼 이스라엘도 구원하신다. 이게 11장의 내용입니다. 이걸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주보에 써드렸죠. 11장의 요약이라고 해서 1번부터 4번까지 있습니다. 이 내용이 11장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푸셨는데 이스라엘이 그 은혜를 거부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누구에게 주시냐면 은혜를 거부한 은혜를 아예 받을 생각조차 하지 않았던 은혜를 구하지 않던 이방인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리고 은혜를 구하지 않던 이스라엘에게도 그와 같이 은혜를 베푸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전혀 구하지 않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모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이게 11장의 내용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핵심이 있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이방인과 이스라엘이죠. 근데 이 둘 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던 사람들인가요? 구하지 않던 사람들인가요? 구하지 않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 손 벌리지 않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구원의 은혜를 전혀 반기지 않고 기다리지 않고 찾지 않고 구하지 않았던 그 사람들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누구냐?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그들 모두를 다 구원하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다. 이게 로마서 11장의 내용인 것입니다. 이 내용을 본문을 살펴서 찬찬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하나님이 그 미리 하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모든 백성을 버리지 않으셨다고 했나요? 아닙니다. 미리 하신 자기 백성이라고 하죠. 택하신 자기 백성입니다. 택하신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주여 그들이 이스라엘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찼나이다 하니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고 택하신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6절에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 졌느니라. 이스라엘이 구하는 것이 뭐죠? 이스라엘이 무엇을 얻으려고 했죠? 율법을 지켜서 자기 의였습니다. 율법을 지켜서 자기 의를 이루려 했습니다. 그러나 처음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율법의 목적은 뭐죠? 자기 의를 이루라고 주신 건가요? 아니죠. 죄를 깨닫게 하고 하나님의 의를 의지하게 하는 것이 율법을 주신 목적이었습니다. 율법을 지켜서 자기 의, 나는 율법을 지켜서 의로운 사람이 될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얻으려고 했던 사람들 다 얻지 못했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의를 얻은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누구죠?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은 하나님의 의를 얻었습니다. 그러나 자기 의를 얻으려고 했던 모든 사람들은 다 어떻게 됐다고 하시죠? 우둔하여졌다라고 하십니다. 8절에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함과 같으니라. 이게 신명기 29장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 주보에 있지요. 신명기 29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외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모압 땅에서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은 이러하니라.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소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너희의 목전에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 행하신 모든 일을 너희가 보았나니 곧 그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내 눈으로 보았느니라.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아멘. 방금 전에 읽었던 로마서에서는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라고 했는데, 여기 신명기에서는 뭐라고 했죠?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를 주지 않으셨다라고 합니다. 같은 말인데 입장에 따라서 다른 겁니다. 로마서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생각하는 입장에서 주지 않으셨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나 신명기는 인간의 책임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셨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런 겁니다. 신명기는 어떤 성경이냐면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둔 이스라엘에게 모세가 유언처럼 남긴 설교가 신명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듭 반복해서 전한 설교입니다. 그때의 이스라엘의 상황이 어땠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때 이스라엘 상황은 어땠냐면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일들을 다 보았습니다. 그리고 불과 석 달 만에 시내산에 도착해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1년 뒤에 약속의 땅에 갔습니다.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온 지 몇 년 만에 간 거예요? 2년 만에 간 겁니다. 들어가면 차지할 수 있는 그 위치까지 갔는데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포기해버렸습니다. 10명의 정탐꾼의 말을 듣고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이려고 여기까지 인도하여 오셨다. 우리를 죽이려고 이렇게 하신 것이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이기 전에 모세를 죽이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누가 말했죠? 이스라엘이 말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하신 모든 일, 시내산까지 인도하신 일, 약속의 땅 눈앞까지 인도하시면서 하셨던 모든 일들을 보고 듣고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셔야 될까요?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애굽의 노예였던 사람들 탈출시켜 주시고 자유를 주셨는데 그 하나님께 배신하고 오늘날로 말하면 뒤통수를 친 겁니다. 그래서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의 악함대로 내버려 두셨다라고 하는 것이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를 주지 않으셨다라고 표현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들을 악한 대로 자기 뜻대로 하게 하셨다라는 것이 상한 심령과 보지 못하는 눈과 듣지 못하는 귀를 주셨다라고 한 겁니다. 똑같은 일을 이렇게 두 가지 입장에서 표현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의 이러한 악함이 오늘까지 지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를 거부해요? 예수님을 거부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거부하면 결국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과 은혜를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끝까지 대적하고 거역하며 하나님의 의를 거부하는 이들에 대해서 다윗이 이렇게 시편에 간구했습니다. 로마서 11장 9절에 또 다윗이 이르되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시었고 그들의 눈은 흐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은 항상 굽게 하옵소서 하였느니라. 다윗이 쓴 저주죠. 저주의 시인데 하나님을 대적하고 거역하고 원망하는 이방인들 아니요. 이스라엘을 벌하시기를 간구하는 시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이스라엘이 거부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는가? 11절.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한 결과 어떻게 됐냐? 하나님의 은혜가 이방인에게 전해졌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시기한다는 것은 지난주에 말씀드렸다시피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이방인들이 받아들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여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이스라엘이 두 손 벌려 환영했나요? 시기했나요? 시기했지요. 그것을 이야기한 겁니다. 12절.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는 혹 내 권력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14절에 아무쪼록 내 권력을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무슨 말이냐면 내가 지금까지 했던 것처럼 복음을 더 열심히 이방인에게 전해서 그 모습을 보면서 이스라엘이 시기하다가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이 은혜의 역사가 있을 것이니 나는 이 일을 더 열심히 하겠다라는 얘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15절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이 말씀은 탕자의 비유에서 똑같은 말씀이 나왔습니다. 탕자의 비유를 보시면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돌아온 탕자를 보면서 아버지가 하신 말씀, 누가복음 15장 3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이것과 똑같은 것이죠. 이스라엘을 버려서 이방인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면 시기하는 이스라엘 가운데 회개하며 돌아오는 탕자처럼 돌아오는 사람이 생긴다면 그것이 얼마나 큰 기쁨과 즐거움이 되겠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방인에게 말씀하십니다. 16절에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또한 가지 얼마가 꺾였는데 이스라엘 가운데 거룩하지 않은 가지가 꺾였습니다. 그리고 돌 감람나무인 내가 누구죠? 거룩하지 않은 이방인이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맡는 자가 되었은즉, 다르게 말하면 거룩한 이방인이 되었은즉, 또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본래 거룩한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우리가 주목해야 할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교만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아끼지 않으시고 꺾으셨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방인은 어떨까요? 교만한 이방인은 어떨까요? 교만한 이방인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자기 백성 이스라엘도 교만한 이스라엘 꺾어버리셨는데 하물며 교만한 이방인들 아끼지 않고 꺾어버리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 이렇게 하라는 것이 22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원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아낌없이 꺾이는 자가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라고 하시죠?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무르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 거한다는 것은 어려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항상 고백하는 그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실 때 나에게 구원받을 자격이 있어서 구원하셨나요? 그거에 대해서 우리는 뭐라고 고백하죠? 아니요. 우리에게는 구원받을 자격이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는데 우리는 멸망하기에 마땅한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것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나의 주로 고백하며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무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쉽게 말해 넘어진 이스라엘이 돌이켜 예수님을 믿으면 접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내가 원 돌 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송을 거슬러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으니 원 가지인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이심을 받으랴. 이방인도 예수님 믿으면 구원하시는데 하물며 이스라엘이 예수님 믿으면 더욱 구원하지 아니하시겠느냐라는 겁니다. 말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이방인도 예수 믿으면 구원하시니 이스라엘은 예수 믿으면 당연히 구원하신다. 그 말씀인 것입니다. 25절에 로마교회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털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다르게 말하면 우둔하게 된 이스라엘이 끊어지고 그 자리에 이방인이 붙여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인이 구원받게 되었는데 언제까지 이렇게 되냐면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로 정하신 이방인이 다 구원받기까지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6절에 그리하여, 이 그리하여는 그와 같이라고 읽어야 됩니다. 그와 같이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여기서 온 이스라엘은 모든 이스라엘이 다 구원받는다 그 말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이스라엘이 다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로 정하신 이방인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로 정하신 이스라엘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는 말씀입니다. 그 근거가 뭐냐? 26절 하반절에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이사야 59장의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리고 야곱은 이스라엘입니다.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들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 이사야 27장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실 그때, 죄를 없이 하실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예수님께서 믿는 자들을 위하여 하실 죄 사함의 사역과 성령의 역사를, 그래서 구원하실 것을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가 다 미리 예언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어떤 민족이지요? 28절에 이렇게 말하죠.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여. 왜냐하면 이방인을 위하여 버림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방인을 위해서 아무 죄도 없는데 이스라엘이 버림받았나요? 그렇지 않지요. 하나님의 의가 아닌 자기 의를 구했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거역하고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버림받은 이스라엘은 자기 죄 때문에 버림받았고 자기 죄 때문에 넘어진 것입니다. 하지만 본질적으로 이스라엘은 어떤 민족이지요? 하나님께 택함받은 민족이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28절 하반절에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미워하시나요? 그렇지 않지요.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십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을 향하여 두 손을 벌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결코 후회함이 없으십니다. 그리고 30절, 이방인인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복음이 순종하지 않았던 이방인에게 이렇게 전해졌습니다. 이방인이 하나님께 긍휼히 여기심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31절,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 사람들이 누구죠?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런 겁니다.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않으니까 순종하지 않던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그것처럼 순종하지 않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이 복음이 전해지게 하겠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방인도 이스라엘도 모두가 다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을 받게 하겠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32절에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이런 겁니다. 이스라엘이 불순종했기에 불순종한 이방인이 긍휼을 얻게 되었습니다. 불순종한 이방인에게 긍휼을 베푸셨으니 당연히 이스라엘에게 어떻게 하실까요? 불순종한 이스라엘에게도 긍휼을 베푸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결국 불순종한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겠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복음을 다 전해주셔서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엇이냐?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택하신 모든 죄인을 예수님 안에서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쉬운가요? 어려운가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오늘 나눠드렸던 처음에 말씀드렸던 한 줄짜리, 이방인을 구원하신 것처럼 이스라엘을 구원하겠다 한 줄, 그리고 네 줄로 요약했죠. 그러나 그 내용을 자세하게 살펴보면 살펴볼수록 쉽나요? 어렵나요? 쉽지 않지요. 오히려 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여기까지 얘기하고 하는 말이 33절부터의 고백입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아멘. 본래 이방인을 구원하는 것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창세기 12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여기 뭐라고 하셔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셨습니다. 근데 이 말씀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스라엘까지 똑같이 전해졌습니다.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방인이 복을 받게, 구원받게 하려 하신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이 일에 실패하였습니다. 마치 아담처럼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였습니다. 명령에 불순종할 뿐만 아니라 거역하고 반역했습니다. 여기서 또다시 확인하게 되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사람은 악하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은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방인만 죄인인가요? 아니죠. 이스라엘도 하나님께서 택하신 모든 사람들도 다 똑같이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입니다. 죄는 뭔가요? 죄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 죄입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불순종합니다. 하나님께서 혼내도 안 되고 달래도 안 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전지전능하시다면서요. 왜 이런 건 못하세요? 하나님 이 세상의 악함을 왜 그냥 두세요? 하나님 왜 모든 사람을 구원하실 수는 없나요?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 하나님은 무능하신 분 그 자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정말 무능하신가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무능해서 무능하신 게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죠? 우리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죄인을 벌하지 않을 수 없는 하나님이십니다. 돌이키지 않는 죄인을 돌이킨 셈 칠 수 없는 분이십니다. 그렇다고 사람에게 있는 이 자유의지를 박탈할 수 있나요? 만약에 자유의지를 박탈해버리면 그 사람은 사람일까요? 아닐까요? 그건 더 이상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기에 자유의지가 있는데 그걸 박탈해버리면 사람은 더 이상 사람이 아니지요. 그러면 구원하실 필요가 있나요? 그럴 필요가 아예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심으로 우리에게 숨겨진 모든 죄악을 낱낱이 드러내고 심판하신다면 그럼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 불순종한 우리의 모습이 낱낱이 드러난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그 심판 앞에 나는 죄가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있을까요? 아니요. 단 한 사람도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 없습니다. 그럼 다 어떻게 되나요? 다 멸망하고 마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 구원하기로 정하신 사람, 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심판을 미루고 계신 것입니다. 심판을 미루시고 구원하시는 역사를 지금 이루어가고 계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무능하다는 비난과 모욕을 들으시면서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2050년 1월 12월에 구원하기로 정하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2050년이 되기 전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예요. 심판하시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미루고 그리고 뭘 하시죠? 그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한 모든 인과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이거 사람이 계산할 수 있나요? 사람 계산할 수 없습니다. 가끔씩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데 예수님을 어떻게 믿게 됐어요? 누가 쓴 전도지를 읽고 믿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전도지를 보니까 지금으로부터 50년 전에 쓴 전도지예요. 그걸 우리가 어떻게 계산할 수 있죠?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계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나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이스라엘의 이 실패가 이방인의 구원이 되고 이방인의 구원이 이스라엘의 구원이 되는 것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여기에 있는 주께서 택하신 자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지혜인 것입니다. 그러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하나님은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십니다. 택한 자를 구원하시는 바로 그 일을 하십니다. 그 열심 속에서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이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구원의 역사에 참여하게 하셨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부르셨습니다. 우리에게는 우리의 일을 하라고 하십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우리의 모든 영역에서 주님을 증거하는, 주님을 나타내는,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9장부터 11장까지 이스라엘의 구원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주께서 택하신 백성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에 감사드립니다. 이스라엘의 넘어짐을 통해 저희가 복음을 듣게 하시고 저희를 구원하신 그 은혜를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지혜와 계획을 찬양합니다. 아무리 이스라엘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기 의를 세우며 교만하게 행하면 아낌없이 벌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저희 자신을 돌아봅니다. 저희가 구원받을 자격이 전혀 없사오나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늘 잊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 앞에서 겸손히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저희를 향하신 주님의 열심을 기억하며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저희를 구원하신 주님께 언제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세상에 증거하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